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때 하만은 19절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고대 사회에서 대궐 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관이 되었든지 하여튼 법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오른 거죠. 모르드게가 이제 법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의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후가 내 친척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이나 또 자신의 어떤 출신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했죠. 절대 밝히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신교 문화의 페르시아 안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이 그 안에 관직을 맡았을 때 아마 다른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위험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자신의 출신을 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절대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고 교회 가는데 이렇게 교회 안 가는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책 뒤집어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모르드게가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와요. 어떤 정보이냐? 이제 왕의 암살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어저께 우리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지고 들어왔죠.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 중에 페르시아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니까 이제 정치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강지처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밑에서 이제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입지가 아주 이런 왕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요? 자기의 왕을 지키던 내시, 왕의 최측근입니다. 21절 보니까 빅단과 데라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반, 영모의 이 일을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왕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고대 사회에는 다 궁중일기가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심어 놓아요. 왕이 내시들을 다 심어 놓고 그 내시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일기로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오늘 무슨 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놈이 나를 참 충성스럽게 대한다 생각했는데 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왕이 다 아는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다 이 궁중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 빅단과 데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사람을 묶어서 단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이게 꼬지구이처럼 아주 잔인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영모를 꾸민 사람을 그냥 곱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무섭게 이렇게 죽이고 그 일은 이제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영모를 발견한 누구를 상을 줘야 됩니까?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했겠죠. 서운했겠죠. 지금 왕의 지금 모반, 왕의 영모를 나는 신고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런데 왕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참 서운했을 텐데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언제 역전이 일어납니까?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다가 궁중 일기가 한번 가지고 와서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어떤 부분을 읽습니까? 모르드게 이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은닉하시는 하나님이죠. 은닉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숨어 계시는가, 오늘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상황들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더 나의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몰라주시나,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 계산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시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무나 빨리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 길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 들어가는데,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어저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그 후에, 오늘도 그 후에.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7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왕도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7년이 지났을 때 왕이 망령든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지위, 국무총리에 올립니다. 사실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서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탁 밖에 나가는데, 하만이 밖에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만 앞에 머리를 다 조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놈만 꼿꼿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하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 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이제 다른 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왜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왜 거역하느냐? 왜 그러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출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유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옆에서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그 어떤 내상을 딱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 이 재밌겠는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저 사람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 안 한답니다.
사람이 이래요 원래.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부사가 하나 붙죠. 노하는데 매우 노해요. 과도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확대된 분노로 나아가는데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런데 이 분노가 더 확대돼요. 확대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민족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일 살피겠지만 이 확대된 분노 뒤에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어떤 큰 성경의 구속사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들어오고 이 분노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상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홧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분노, 나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항상 영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전초 현상으로 나의 분노가 사용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확대될 때, 분노가 아주 깊어질 때,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 분노를 다 표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차가 막혀 있으면 이상하게 화가 나죠. 과도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주차를 왜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부부가 같이 오면 언제 제일 많이 싸워요? 가는 길에 싸워요.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잘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확대되고 확대된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대된 분노에 속지 마십시오.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어디 이상하게 분노가 들어올 때 그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에로도 그랬죠. 아수에로도 자기 돈으로 잔치를 벌려놓고 그 앞에 왕후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와서 이 왕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좀 인사 좀 해라. 이 한마디에 왕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왕을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조광지처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오늘 하만에게도 과도한 분노, 아수에로에게도 과도한 분노, 욱하는 성질, 이 성질머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각의 시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망각의 시간이 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망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계산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더 하나님을 바라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에 속지 말라는 거죠. 분노에 속지 말라.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그때 말하고 그때 결정하지 말라. 화가 몰려올 때는 그때는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문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10분만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진짜 제 경험이 그래요. 10분도 안 걸려요. 5분만 기도하면 다 풀려요. 그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전혀 내가 요동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여기 화를 내고 앉아 있지?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5분도 안 걸리지 않는 그 일에 분노의 분노가 계속 중첩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분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노가 밀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